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냥 지나쳐오는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저 지저분해 보이고 굳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지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제가 항상 붙들고 나아가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리고 또 그 어떠한 것도 인간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사실 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지배되어 왔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왔고 오늘도 그러고 또 내일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 야생으로만 나가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약육강식의 방식이 바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오직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나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참 힘듭니다. 취업도 그렇고 또 학교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누르지 않고서는 나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없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육강식의 방식이 이 세상을 살아남는 진리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존재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저편에는 약한 존재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강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이 그리고 그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한 자를 이기시고 또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고 또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이끌어온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연약하고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또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첫 마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너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여줄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지라도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꼭 보면 한 번씩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나입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없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모세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다하자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부르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모세만큼 크고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없어진다면 누가 우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 모세도 아니고 내 다음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도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고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보다 앞서가심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가 정복해 나아가야 할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저같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분들에게는 각 교회의 영적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험들을 몇 가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또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내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답이 도저히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매번 문제들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쯤에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따지듯이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진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번으로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여태까지 끌어오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 보고 너 말도 안 들으니까 너 한번 혼 좀 나봐. 너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볼 거면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어디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라. 그게 아니라 너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앞에 나와 기도해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던 문제는 어느새 다 풀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복해 나아갈 가나안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주님께 올려드린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설 자리를 주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행위는 내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무언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들의 해답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정복해 나아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복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 예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가면 와야 돼요. 저는 이게 가면은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너를 위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우상은 진짜 우상단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이방 민족들의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기회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부터 노인까지, 젖 먹는 그 아이부터 곧 죽어갈 그 노인까지 너희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 배우기 정말 쉽지만 선한 것은 배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아니고요. 여러 번 있긴 한데 한 번으로 합시다. 한 번 있습니다. 학교가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운전하는 아저씨 꾸야라고 부르거든요. 꾸야한테 학교 가지 말고 우리 PC방으로 가자. PC방으로 갔습니다. 저 혼자 하진 않았습니다. 제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둘이 신나게 학교가 한 8시간 정도 하니까 둘이 신나게 8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질리도록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합니다. 점심은 어떻게 해결했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을 맛있게 까먹고 PC방에서 또 게임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사실은 완벽 범죄였는데 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기가 끝나면은 성적표를 부모님이 오셔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 상관이 없으니까 엄마 학교 잘 나왔대. 엄마 공부 잘했고 뭐 체육은 잘했고 뭐 이거는 이렇게 했고 괜찮대 엄마. 그랬는데 저랑 같이 학교를 빼먹었던 그 형이 살던 집에 사모님이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걸렸어요. 그 어머니한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치웅이는 괜찮대요. 얘는 학교를 일주일이나 빼먹었다던데. 그 걸렸습니다. 그래서 뒤지게 혼나고 너 이렇게 할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 그럼 어머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자, 누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학교 빼먹고 PC방 가는 거 제가 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악한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 재밌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 학교에 찾아가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 너무 재미없고 힘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악한 것, 너희가 악한 것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할까 봐,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아 너희가 우상 숭배할까 봐 내가 그들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망할 것이라고요. 내가 약속으로 주었던 그 허락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도 설령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했을지라도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해라? 오직 나만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인가요?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은 와야 된다 그랬죠.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었던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삽니다. 어쩔 때는 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무엇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악한 행위를 본받는다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다른 것도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함께 정확하게 우리 함께 선택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이게 가면 와야 된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안 되세요. 이게 답답하네 정말. 자,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매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내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게 차갑든지 아니면 온전하게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차갑게 행하시겠습니까? 뜨겁게 행하시겠습니까? 뜨겁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아가시면서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세상 걱정거리는 혼자 다 떠안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왜 우리가 비굴하게 보여야 합니까? 2008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처참합니다. 희망은 여전히 안 보이고 빛은 없습니다.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세히 보니까 그 13년의 세월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척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 알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 가운데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아직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힘으로 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박히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을 붙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항상 어딜 가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희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재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미 이겼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저보다 앞서가셔서 이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 자리를 점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